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1장 9절 시작.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가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아멘. 이제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의 그야말로 이렇게 부부와 같이 이렇게 결혼과 같은 과정이었다라는 것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님, 자매님 혹은 성도님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같은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신부라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고 일주일을 이제 신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주일 신혼에 들어갔다가 일주일 그 신혼 생활이 끝나면 이제 사람들에게 신부를 사람들에게 이게 노를 벗겨서 신부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 전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보여주죠. 그 중동 사람들에게 그 노을 쓰고 다니는 거 봤죠? 뭐 그런 것입니다. 원래 그 중동에 갔던 그런 문화이기도 하죠. 여기도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드니에는 그 이슬람,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보니까 사우디 쪽에 있는 여성들은 정말 눈만 내놓고 다니더라고, 그죠? 얼굴도 완전히 여름에도 까만 천으로 가리고 그냥 이게 우리 안경 요만큼 그냥 겨우 바깥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다니고, 어떤 때는 그걸 다 얼굴을 못 가리니까 완전히 까만 선글라스를 사가지고 그걸 또 끼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드니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신부에 대한 이야기, 주제를 좀 신부라는 주제로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이야기만 좀 9절 한 절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1장 이제 21장이 21절까지 있어요. 21절까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8절까지 왔고 이제 9절 한 절 오늘 하는데, 대략 주제를 보면 이제 전체가 어린 양의 신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9절과 10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말씀해주고, 11절부터 14절은 새 예루살렘의 12문과 12기초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크기 15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들, 그러니까 주제가 전부 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재료들로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거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신부된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은 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신부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여러 가지 유혹을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흔히 마지막 신부로 단장해야 합니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시는데, 이 도대체 신부가 뭐냐, 막연하게 신부 단장이라서 뭐 신부 단장 하려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신부 단장하는 거다. 또 말씀을 많이 읽어서 성령 충만해야 참 그거 어디서 나온 이론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희한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너무 막연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속이는, 홀리는 이야기지. 그렇게 성경은 막연하게 신부단장,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성경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많이 읽고, 그러면 우리 내면이 아름다워집니까?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춰야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신부단장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신부가 도대체 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9절에 있는 그 신부를 보여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앞에 어떤 음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17장, 19장 계속 했었어요.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신부라는 말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신부에 반대되는 음녀를 설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음녀에 반대되는 자가 신부다라는 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부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신부와 같은 반대되는 음녀 아닌 자가 신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녀에 대해서 지금 17장, 19장에서 쭉 설명을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 음녀는 지금 멸망을 했잖아요. 앞에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1장에 새 신부인 새 예루살렘, 새 출발을 통해서 이제 이 음녀였던 바벨론 성과 함께 그 남편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신부의 남편은 예루살렘. 이렇게 성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성의 주인이 있어요. 바벨론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따랐던 음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따랐던 신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흑색을 보여주면서 백색, 이거 반대 색깔 그러면은 흰색이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흑색 하나만 보여주면 백색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모르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 빨리 설득시킬 수 있는,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반대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는 음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신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둘이 반대되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서 오늘 여기 신부인 어린 양을 보여주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신부는 지금 신랑인 예수님에게 가기까지 어떤 과정, 어떤 일을 이렇게 겪고 지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19장 1절과 6절에 이미 지나갔던 거지만 이 세 번의 할렐루야가 성도들이, 곧 신부들이 외친 할렐루야인데, 이 할렐루야의 큰 외침은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뜻이거든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차원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에 그 할렐루야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신부인 우리들이 오늘 여기 이 세 번의 할렐루야가 외친 것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만이 주님 앞에까지 가는 건데, 이 세 번의 할렐루야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 신부의 신앙이란 말이죠. 그 신앙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할렐루야의 의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구원, 존귀, 영광, 존귀,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데, 신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서 예언하신 예언이, 그 예언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부된 성도라면
오늘 첫 번째 외쳤던 이 할렐루야의 이 외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나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나님께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 구원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 구원을 지금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께 올리는 거고 존귀도 권세도 하나님 앞에 올린다라는 이 믿음이 지금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로서 정말 그 약속을 믿은 신부로서 오늘 쭉 이 자리까지 가서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함께 입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이 7년 이 환란이라는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강제적인 집행이 있을 때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이 할렐루야의 이 믿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고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신부들이 환란을 넘어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된 성도들이 믿는 믿음은 주권, 곧 예언과 성취,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에 대한 성취가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이 신랑이 약속한 약속,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믿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비록 그 환란을 견디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더 정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말씀대로 보면 흰옷을 빨는 우리가 그것을 더러움을 씻는 이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올라가면서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대로 오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신부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부의 영성이라고 말을 하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하나 있으니까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봅시다. 신부의 영성이 뭐냐? 성경에 신부의 영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6절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내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을 것이요. 이거는 이제 하와가 앞으로 출산에 대한 하나님께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니까 너의 바람은 그러니까 너의 바람이라는 것은 너의 통치권, 너를 주관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내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은 뭐냐면 그러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성경에는 신부의 영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내가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자,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렐루야는 이런 제목이었죠. 타락한 창녀들을 심판하셔서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이 신부가 고통을 받았냐? 누구에게 큰 어려움을 겪었냐? 바로 타락한 창녀, 곧 음녀로부터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았고 공격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다라는 말을 보면 이 음녀로 인해서 많은 신부들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말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피를 갚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들이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그날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타락한 장녀들을 심판하셔서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타락한 장녀들의 핍박으로 순교를 당했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지금까지 박해로 인한 고난, 그리고 그 고난들을 순교에까지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부가 가지고 있는 영성입니다. 왜 신부들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는가? 신랑인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거든요. 신랑인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들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갔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신부가 외쳤던 그 외침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라는 이 세 번째 외침입니다. 이 세 번째 외침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하실 주권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는 신자들이 천년 왕국에 통치할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통치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써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마지막 때 너희들이 통치할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외침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모든 역사들, 그러니까 이 신부가 걸어온 모든 역사와 그 다음에 시련을 넘어서게 했고 구원의 주인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기까지 오게 해준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외침이 여러분들도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신부들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가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타락한 장녀들을 갚아주셔서 심판을 해주셔서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신부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신부 이야기만 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자, 신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아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을 한 두 군데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이 아가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킹제임스 아닌 분들은 아가서를 찾으시고 킹제임스 가지신 분들은 솔로몬의 노래 여기에 3장을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바로 이것이 바로 신부인 성도가 신랑인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들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더라라는 것이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3장 1절부터 4절 시작.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을 사랑하는 그를 찾았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성읍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넓은 길에서 찾으리니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자, 둘 다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은. 자, 3절 봅시다. 성읍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나 내가 그들에게 묻기를 당신들은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보았는가 하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읍을 순찰하는 파수꾼들 보았는가 하였는데 내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만났으니 내가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 집 나를 잉태한 어머니 방으로 그를 데려올 때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이 아가서는 굉장히 상징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침상에서 찾았다, 못 찾았다. 그런데 만나지 못해, 발견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성읍 거리에서 찾았다. 거기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이 침상은 뭐냐 이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인 공간들, 그 다음에 여기 성읍의 거리라는 것은 공공장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1차적으로 풀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과 이렇게 맞추어서 풀어들어요. 성경은 그렇게 풀어야 돼. 알았죠? 그냥 이거니까 탁 오는 대로 필이 오는 대로 팍 정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막 기도해갖고 필이 오는 대로 착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장 그대로 보존을 해야 돼요. 보존을 하면서 다른 성경과 충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침상은 뭐냐면 개인적인 공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그렇게들 많이 해보시죠? 근데 거기서 발견도 되지만 정확한 발견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읍의 거리에서 이건 공공장소인데 이건 예배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는 이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력 해보셨죠? 많이 해보셨어요. 근데 이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이 노력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이 노력을 많이 할수록 파수꾼을 만났을 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먼저 이 고민을 하게 하시고 발견하려고 애를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낮에 설명한 진주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데 이게 값진 진주인데 이게 진짜인데 이게 오리지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다녀도 찾지 못했다가 값진 진주는 이런 것이 값진 진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주를 만났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공공 예배 안에서 그렇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래 3절에 보니까 성읍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에게 물었어요. 뭘 물었을까요? 무엇을 물었을까요?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거. 아시겠습니까? 찾으려고 애썼던 거. 지금 궁금증이 많았어요. 알고 싶었어요. 근데 파수꾼, 여기서 이 말하는 파수꾼은 뒤에 종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보낸 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에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묻기를, 여러분 왜 물을 수 있었습니까? 만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퀘션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없었더라면,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진짜 진주 같은 복음을 전하고 보화 같은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는 돼지가 진주를 본 것과 같아요. 돼지가 진주를 값지게 여깁니까? 아니에요. 돼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종을 붙여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정말 찾아다니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과 전혀 이것이 값진 것을 값진지 값지지 않은지를 모르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돼. 제가 저 설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써왔는지 안 써왔는지에 따라서 이 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진주구나, 이게 보석이구나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을 하고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해. 그래 너는 니대로 그냥 네 주장대로 살고 나는 내 주장대로 살자. 이런 정도면 그게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여기
지난날 여러분과 제가 침상에서 찾고 거리에서 찾았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만들었고, 그 목마름이 이제 참 물이 왔을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만났을 때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3절을 보세요. 성읍을 순찰하는 파수꾼을 만나 내가 그에게 묻기를 당신들은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보았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은 아니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잘 봐요. 4절을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 4절은 뭐, 내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만났대요. 자, 보세요.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침상에서. 거리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순찰하는 파수꾼을 만나서 내 사랑하는 그를 보았는가? 나는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 그분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파수꾼이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지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만났습니다. 아멘.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신부인 슐라미 여인은 신랑인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나름 자기대로 하나님께서 침상에서 혹은 성읍의 거리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었고, 그 허락해 주셨던 그 시간들이 뭡니까? 사랑하는 이가 누군 줄 내가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 파수꾼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만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나치자마자 사랑하는 이를 만났다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그에게 배웠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파수꾼을 지나야 사랑하는 분을 만납니다. 교회는 처음에 자기가 궁금했던, 알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일을 잘 말해주고 설명을 해주었던 그 파수꾼이 고맙죠. 그러나 그 파수꾼을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나치자마자 그를 만나. 그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소임을 다한 거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 파수꾼이 만약에 그걸 그 슐라미를 말이 잘 안 되네. 가로채버리면 이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성도들을 목사가 붙잡아 놓으면 성도들이 주님을 못 만나요. 그저 목회자의 사명은 이 파수꾼과 같이 마치 침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임무가 전부라는 거예요. 이 3장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그걸 소개해주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저 뒤에 계시는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요 3장의 1절과 4절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갈망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신부는 신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갈망을 했는데 이런 시기가 있대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내가 한번 가르쳐 줬더니 이걸 보고 사춘기라고 그러는데 맞긴 맞아요.
사춘기란 사춘기 많은데 그 사춘기라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이거 왜 그러냐니까 저 요즘 신앙 사춘기예요. 그것도야 사춘기도 빨리 끝나야지. 계속 사춘기라 그러면 사춘기로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이게 신앙 사춘기가 왔대요. 아가서 5장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사춘기가 오니까 게을러요. 자, 2절부터 8절 한번 봅시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 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이게 뭐예요? 주님을 아까 2장에 만났죠. 3장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아직 문을 두드리는 분이 사랑하는 이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이제 알아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듣고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알아요. 왜? 아까 파수꾼이 때 배웠거든요. 그리고 만났었거든요. 안다고요. 그분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사랑 고백을 다 하고 있어요. 신랑이. 그렇죠? 그래서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않는 자야. 내가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에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였도다. 뭡니까? 찾아와서 마음을 그렇게 놓고 하고 두드리는데,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이렇게 문을 구멍을 내서 그 손을 드러내미니 그에게로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사춘기가 되고 신앙이 게을러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들기고 애를 쓰고 사랑을 고백하고 다가오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이게 사랑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사춘기는 주님의 열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5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었다. 자, 나의 사랑하니까 문구멍으로 그 손을 들이밀었더니 그에게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나니 내 손에는 몰약이 떨어지고 내 손가락에는 향기로운 몰약이 내 문잡이 위에는 떨어지는 듯. 몰약. 여러분, 이 몰약하면은 어디가 생각이 나죠? 그 동방 박사가 드렸던 예물 3가지 중에 몰약이 있죠. 이 황금과 몰약, 몰약은 뭘 의미하느냐면 죽은 사람에게 발라준 방부제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여기 지금 고백하고 있는 수많은 이 고백들, 비둘기야,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고백한 그 몰약, 곧 십자가에서 고백하는 사랑의 목소리들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그렇게 문을 두드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요지부동인 거예요. 얼마나 게으른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에게 문을 못 열어주는 이유를 간단하게 나 지금 발 다 씻고 침상에 올라왔는데 내가 문 열어주면 또 가서 발 씻고 와야 되는데 내가 귀찮어. 난 정말 은혜를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도 오늘 여기 5장에 있는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요. 그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은 너무나도 하찮은 거죠. 이런 거 하나조차도 하지 못하는 작은 일 하나 맡겨도 그것 때문에 이게 귀찮아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나는 이건 할 수 없어요. 작은 문제 하나 앞에서도 우리가 그걸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이 모습은 마치 여기 이 게을러 빠진 이 술라민 여인이 그 음성에 한 번 반응해주지 못하는 얘야, 네가 좀 양보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네가 먼저 가서 손을 좀 내밀어 주지 않겠니? 라는 이 말 한마디 앞에서도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게을러서 침상에 누워서
내가 씻고 누웠는데 어찌 다시 일어나리요?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참 그런 게 느껴져요. 영적 게으름. 자, 이래서 앞에 3장에서 만났던 그 소중한 만남을 소중함으로 여기지 못하는 영적 게으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영적 게으름이 일상적인 게으름으로 그렇게 하는 이 게으름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만남,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들을 내가 그 기회를 자꾸 놓치게 만들더라. 사단은 항상 그 만남 안에서 중간에 끼어들죠. 끼어들어서 그 만남을 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끊어. 그래서 한번 빠지지 뭐. 아유, 뭐 가봐야 또 들었던 얘기 또 하겠지 뭐. 에이, 그냥 집에서 그냥 그냥 이렇게 온라인 열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자꾸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주신 기회들을 놓쳐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잖아요. 에이, 꼭 6시 반, 7시 반 이렇게 참석해야 돼. 나중에 그냥 음성 파일로 들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기회들을 하나둘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는 사단은 다음번에 또 어떻게 쓸 줄 몰라요. 처음에는 참석하다가, 온라인으로 가다가, 나중에 그냥 영상을 보는 걸로 하다가, 나중에 영상 뜨문뜨문 보게 되고, 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이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부인 우리들은 우리가 해야 될 각오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일들에 성실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가 가장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성실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문을 두드리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신부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내가 게으르니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 가던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실하시라. 예배에 성실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성실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맡겨진 일에 성실하시라. 그 성실하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5장에 보면 이 일로 이렇게 나중에 또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조금 더 봐요. 자, 5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이제 문을 열어줬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가 버렸도다. 그가 말했을 때 내 혼이 낭망하였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아까도 발견을 못했죠. 이제는 이 영적 기회를 놓쳐버려요. 주님이 문을 열으라고 할 때 문을 열었더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맞이하면 되는데, 주님이 물러가니까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문을 열었으나 사람은 물러가 버렸어요. 그가 말했을 때 내 혼이 낭망하였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성읍을 돌아다녀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였더니, 자, 앞에 있던 파수꾼은 물었더니 대답을 잘해줘요. 근데 여기서 만난 파수꾼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니. 앞에 있던 파수꾼은 참 파수꾼이었어요.
그런데 게을러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사람을 보내서 만남을 주셨을 때 그냥 문을 열면 다 됐는데 그거만 하면 돼.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성실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더니 거짓 파수꾼들이 두들겨 패는 파수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되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에게 나에게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여러분, 너울을 빼앗아 간 것은 그 여인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뭡니까? 신랑을 향한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그야말로 이 정조를 빼앗긴 것 같은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이로 인해서 병이 났다고 말해달라. 왜? 거짓 파수꾼인데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거절하면 이런 파수꾼 만나는 거예요. 알아서들 가세요. 정말 이거 제가 그냥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패를 했더니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 가던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딱 끝내. 오늘 요 이야기입니다. 8장으로 가봅시다. 어떤 각오를 하고 내 자신을 지켜갔나. 8장 5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아멘. 야, 이 용사가 됐어요. 이런 거 겪고 나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니까 이제는 이 여자가 용사가 돼서 대단한 사람, 광야에서 막 올라가요. 그러면서 딱 멀리서 쳐다보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온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혼자 못 가더라. 혼자 갈 수 없더라. 사랑하는 이에게 기대어서만이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구나. 이제는 혼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혼자 가지 않는 방법이 그 뒤에 나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홀로 가지 않고 그 사랑하는 이 주님께 기대어 갈 수 있는지 그 뒤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계속 봐요.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가 내가 너를 사과나무 아래서 일으켰도다. 이 사과나무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그 질병들을 치료하는 면역을 키우는 그런 과일로 여기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나무가 많은 곳에는 병원이 없다고. 사과나무, 그 치료, 면역을 키우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과나무 아래서 일으켰도다. 거기서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너를 낳은 그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도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건 이제 해석하면 좀 복잡하니까 지나가도록 하고, 자, 그냥 다음 쪽으로 딱 이제 마음에 어떻게 각오했는지 보세요. 자, 이제는 내가 게으르지 않으리라, 깨어 있으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리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인장처럼 내 팔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 숯불에 타는 숲,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여기는 뭡니까? 내 마음을 인장처럼 내 팔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이제는 새겨서 가겠다는 거야. 마음에 새겨서. 아시겠어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은 죽음처럼 강해서 죽어서 우리를 샀다고요. 죽음처럼 강해요. 반대로 이 사랑이 뒤집어지면 그냥 긍정적인 질투는 죽음으로 우리를 샀으니 죽음으로 산 신랑이 우리를 다른 존재에게 빼앗길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겠죠. 어떻게 얻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샀는데?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결혼식이 이루어지나? 미크바 의식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정약하고 가신 것이 오늘 성찬식처럼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하고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고 생명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온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거는 죽음을 넘어온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화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 온 사랑에 대한 화답인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이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음부처럼 잔인해서 숯은 불타는 숯, 그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그 마치 질투와 같아서, 그 사랑이 질투로 변해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신부는 굳게 마음에 각오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있으시면 나 절대 주님을 놓지 않을 거야. 나 게으르지 않을 거야. 딱 어떤 게으르기 위해서 사단이 뭔가를 딱 기회를 주면 딱 알아차리고 절대 거기 굴복하지 않고 그냥 광야를 거친 길을 그냥 질주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각오를 했대요. 8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작은 누이가 있으니 그녀에게 가슴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새신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막 태어난 가슴이 없도다. 그녀가 청혼을 받게 되는 날에 이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처럼 지금 여기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이렇게 만났고 그 다음에 중간에 놨다가 다시 찾아서 만났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도 나중에 자라면 이 작은 아이도 자라면 나중에 신랑에게 청혼을 받고 나 같은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할 텐데, 그래서 청혼을 받게 되는 우리가 우리 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왜요? 내가 그 과정을 지나와 봤으니까.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 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수많은 상황들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저에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걸 가본 사람만이, 미리 경험해 본 사람만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죠. 뭐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더라? 그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 자라가는 과정을 내가 돕고, 그 돕는 상황을 통해서 지난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두 번 다시 내가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그 돌봄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의 일을 맡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는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이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일을 놔버리는 순간 우리는 금방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그 다른 영혼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내게 하더라. 저는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심각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그냥
평신도로 살아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게 하지 왜 이렇게 목회는 하게 저는 하나님 불러갖고 진짜 이 고생 시키십니까? 아니 뭐 저 같은 이런 질문들을 목사님들이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네, 안 하면 이상한 겁니다. 다 있습니다. 뭐 사모님인들 안 했겠어요? 누가 안 했겠습니까? 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게 너를 지키는 길이랍니다. 이거 난 정말 그거 알았어요. 오늘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를 지키는 길이래요. 야,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저를 지키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성도로 살아도 여러분 지키는 사람들인데 나는 이렇게 해야 나를 지키나 봐요. 참 우리 하나님 참 멋쟁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9절 마지막입니다.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녀를 위하여 은으로 궁을 지으리라.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는 그녀의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멘. 내가 타인을 위해서 그 영혼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혼을 사랑해서 오셨어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자라고 이러는 과정 안에서 내가 그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저 사람이 지금 아직도 어린 사람이라면 언젠가 주님이 청혼하러 올 텐데 그때까지 내가 그를 잘 보살펴줘야지.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성벽이라면 궁을 지어주고 그녀가 문이라면 백향목으로 판자를 둘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방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을 하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 일을 놓는 순간 여러분 아까 두들겨 패는 파수꾼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잘 지킵시다. 만남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성실히 하고 그렇게 살아요. 사단은 중간중간 찾아와서 말할 겁니다. 힘들다. 너 혼자 왜 이렇게 하냐? 딴 사람도 있는데 왜 너만 특출하냐? 이런 말을 할걸요?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너도 네 자존심을 좀 지키면서 살아라. 속지 마세요. 다 기만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됐지요? 이렇게 신부는 주님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은 신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신부가 아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신부란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신랑이 약속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부는 대략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남기고 간 말씀을 통해서 언제쯤 어떻게 오신다 하고 아는 게 정상이지. 나는 몰라 언제 올지. 신랑이 갔는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신부는 신랑이 언제쯤 올지 안다 모른다? 안다. 관심이 없는 거는 그분이 내 신랑인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냥 기도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경 마지막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신부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였던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관계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 더러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씻음을 받고 새롭게 하고 세마포를 그 피로
빨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부가 신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아 아픔을 겪었던 과거가 있다면 그걸 거울 삼아 두 번 다시 우리 스스로를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신부된 슐람의 여인은 두 번 다시 신앙의 슬럼프와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충실함으로 자기를 지켜왔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니 저희들에게 주신 이 직분이 벅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참석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힘들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정조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